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주시고 약속의 땅에서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 가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펴본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레위인들은 제사장 나라를 만들지도 못하고 레위인들과 제사장들까지 부패해진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셔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그들을 연단하셨습니다. 그래도 제사장들은 여전히 레위 언약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완고하고 패역한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라기 2장 7절 말씀부터 보면 대저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미언을 너희는 정도에서 떠나 많은 사람으로 율법에 거치게 하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 언약을 파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되는 제사장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정도에 벗어나서 많은 사람으로 도리어 율법의 올무에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고 뇌물을 받고 재판을 하면서 레위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제사장들은 병든 것, 저는 것이라도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우리가 언제 주의 이름을 멸시하고 언약을 안 지켰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제사를 받기 원하셔서 제사를 안 드리는 제사장들을 책망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제사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번제와 제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7장 22절 말씀부터 보면 대저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어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기의 악한 마음의 꾀와 강팍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향하고 그 얼굴을 향치 아니하였으며 너희 열조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었어되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곧게 하여 너희 열조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자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번제나 희생을 드리라고 말씀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를 드려야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백성에게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냈지만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고 마음을 더욱더 강팍하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제사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잠언 21장 3절 말씀에 보면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에서는 제사 드리는 것보다 의와 공평을 실천하는 것을 기뻐 여기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전도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은 말하기를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어리석은 자가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는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제사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제사를 드리고도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목적 없는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들도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 자기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우매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에서 예배를 많이 드리고 있지만 왜 예배를 드리는지도 모르고 우매한 자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만 드리면 자기 죄가 다 사해지는 줄로 생각합니다.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하러 가다가 나의 도움이 필요한 불쌍한 사람을 만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답은 여러분들의 신앙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예배 만능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예배만 드리면 구원을 받고 예배가 복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가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다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사랑해야 합니다. 야곱이 조상 아브라함의 언약을 사랑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살아간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불의한 재물만 사랑한다면 엘리의 집처럼 복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호련히 무서운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패한 제사장들의 징계를 거울 삼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제사장 나라의 언약을 제사와 예배만 드리면 된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구원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게 되면 많은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는 것을 기뻐하셨다면 사울 왕이 드리는 수많은 짐승의 제사들을 왜 거절하셨을까요?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 말씀부터 보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좋은 모든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14절 말씀에 사무엘이 가로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찜이니이까.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좋은 것은 자기를 위해서 남겨두고 가치가 없는 것들만 진멸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보니까 많은 우양과 짐승들이 진멸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고 사울에게 이 많은 우양들은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사울은 그 짐승을 자기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남겨온 것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 즉 사무엘의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가져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마음에는 자기의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하나님만 보이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며 사무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불순종한 사울이 가져온 살찐 짐승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울의 말을 듣고 사무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부터 보면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여호와께서는 번제와 제사 드리는 것과 말씀 순종하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을 좋아하시는지 물었습니다. 왕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왕을 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핏 듣기에는 사울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좋은 짐승들을 죽이지 않고 끌어온 것이 무슨 잘못입니까? 이것이 선한 의도처럼 보이지만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 논리로 따져보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불법으로 성전을 건축했다면 하나님께서 불법으로 지은 성전을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했다고 악한 모든 것이 용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불의한 것은 아무리 위대해 보여도 사울의 제사같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제사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름지고 좋은 짐승의 제사를 원하지 않고 말씀 순종하는 것을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배 많이 드리고 헌금 많이 내는 것보다 내 이웃을 사랑하며 정직하게 사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6절 말씀부터 보면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절개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드리면서도 자기 죄를 알지 못하는 우매한 자의 제사보다 자기의 죄를 깨닫고 통회하며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제사와 예물을 좋아하신다고 말씀하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와 예물을 즐겨하지 않고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좋아하고 제물을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레위 언약을 파기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자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무수한 제사 제물과 짐승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제사는 하나님께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수한 제물을 기뻐하겠지만 하나님은 무수한 짐승의 제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8절 말씀에 보면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잠언에서는 악인의 제사는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기도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이 많은 제사를 드려도 그 제사는 엘리의 아들처럼 자기에게 저주를 자청하는 제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제사를 드려야 합니까? 정직한 삶의 제사입니다. 정직하지 않는 자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예배는 빠지지 않고 참석하면서도 이기적이고 탐욕이 많은 사람은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기뻐받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천국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말라기 시대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들은 권력을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불의하고 악한 목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제사장들은 마음을 성결하고 깨끗하게 해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라기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는 제사장들은 어떤 불의한 행동을 했습니까?
제사장들의 악한 일들이 많지만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0절에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의 받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그 전리로 도망하였기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11조 창고를 없애버렸습니다. 이 창고는 레위인들에게 주는 11조를 보관하는 창고입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은 11조 창고도 없애버렸지만 그 창고에 있는 레위인들의 11조도 횡령하고 레위인들이 받을 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란 일꾼의 품삯을 떼어먹는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모세는 일꾼의 싹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신명기 24장 15절 말씀에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끌지 말라. 이는 그가 빈궁함으로 마음에 품삯을 사모함이라. 두렵건대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면 죄가 내게로 돌아갈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란 품꾼의 삭선 해진 후까지 끌지 말라고 했습니다. 빈궁한 자의 품삯을 늦게 주게 되면 여호와께 호소해서 그 죄가 주인에게 돌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의 횡포로 레위인들이 품삯을 받지 못하자 먹고 살기 위해서 성전을 버리고 일터로 도망가고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제사장들이 한 행동입니다. 일반 백성도 이렇게 하지 않도록 지도해야 할 행동을 제사장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의 품삯을 늦게 준 것도 죄가 되는데 아예 횡령해서 떼어먹고 안 준 것입니다. 정말 악질적인 제사장들입니다. 이런 제사장들을 버리시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런 제사장들은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은 레위인들을 흩어버리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보다 사울처럼 개인 엘리야십 정권을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사장들이 형식적으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만 제사를 드리는 목적이 순수하지 못하고 악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의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 않으시겠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제사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왜 안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 선한 마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악한 자의 제사는 아무리 많은 제물을 드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마태 5장 23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난다면 그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먼저 형제와 원망을 풀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형제와 원망 들을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원수 지는 일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이해관계가 얽힌 일이라서 일일이 찾아가서 화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원수 진 것을 해결하기까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불의하고 악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욕심을 가지고 나를 음해하는 것이라면 굳이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화해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나를 더욱더 함정에 빠뜨리고 자기 불의함을 의로움으로 가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만 이런 악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을 악으로 갚는 자들을 기억하십니다. 우리는 선한 마음으로 악한 자들을 이기고 불의한 것을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사사로운 작은 이익 때문에 의로운 자를 매장시키고 불의한 자의 편에 서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은 의인을 죽이는 가인의 행동입니다. 제사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왜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습니까?
곡물 제사였기 때문에 안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가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장 5절 말씀에 보면 가인과 그 제물은 연합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에 보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는 이유는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연락하지 않자 가인은 안색이 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이르시기를 선을 행하지 않게 되면 죄가 문에 엎드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문에 엎드린다는 말씀은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출입하는 모든 행동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너의 죄부터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다스리지 못하는 가인과 그 제물은 연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제사 제물은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선한 제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선한 제물이 되지 못하면 수많은 짐승의 제물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죄에 끌려다니는 사람의 제사는 다 불의한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기 위해서 제사를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제사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사장들이 어떻게 레위 언약을 파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의와 공평을 실천하지 않는 제사가 언약을 파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레위 언약을 파기한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정도에서 벗어나서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레위 언약이 변질되고 파기된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자기들의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제사를 드려도 가인의 제사가 되고 엘리의 집처럼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가인처럼 자기의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있다면 춤추고 노래하는 그 예배가 연락되겠습니까? 성도들도 자기의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선을 행하지 않는다면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린다고 그 예배가 연락되지 않습니다. 제사만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가인의 제사든지 사울의 제사든지 말라기실의 제사장들의 제사든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제사든지 하나님께서는 다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변하지 않는 악한 제사장들을 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라기실의 제사장들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을 오늘날 거울과 경계로 듣는 우리는 어떤 제사를 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우리가 드려야 하는 제사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 정확하게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오직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제사는 선을 행하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베풀 힘이 있는 자들은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나누어 주면 가난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잠언 11장 24절 말씀부터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의 말씀대로 구제하고 나누면 더욱 부하게 되는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려고 하면서 반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부하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과도하게 아끼는 사람은 부자가 될 것 같지만 도리어 가난하게 되고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서 일부를 남에게 주는 것도 구제입니다.
그러나 제일 좋은 구제는 어려운 자에게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는 것이 최고의 구제입니다. 우리는 일한 대가로 월급을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에게 일할 직장이 없다면 월급도 받을 수 없고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은 왜 가난하고 굶주리고 어렵습니까? 이들을 고용해서 구제해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어려운 자를 고용해 주는 것은 지속적으로 구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형제를 고용하는 사람은 덕으로 행하고 고용된 사람은 요셉처럼 성실하게 봉사하는 자세로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서로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고용주를 매국노 취급하고 노동 착취자로 취급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자를 고용해서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하는 사람은 더 윤택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일할 수 있는 장소를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한국 사회에 일할 것이 많다는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터를 주는 구제는 그 사람의 인격에 상처를 주지 않는 최고의 구제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 말씀부터 보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 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설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에 집 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포도원 주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지런히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켰습니다. 이런 사람이 구제하는 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인은 이들에게 모두 같은 품삯을 주므로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구제해 주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천국의 모형이고 그리스도인의 표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찍 온 자들은 같은 품삯을 주는 것에 불만을 토했지만 늦게 온 자들에게도 어렵지 않게 같은 품삯을 주는 주인의 배려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같이 일한 동료가 잘 되는 것에 배아파하는 일찍 온 일꾼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을 그릇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혼자 잘 먹고 내 혼자 잘 살기 위해서 돈을 버는 사람은 그 영혼이 피폐해지고 그 돈은 바람에 날려가는 낙엽처럼 허공에 날아가고 결국은 가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일에 박수를 쳐주는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 동료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즐거워해주고 또 나를 즐거워하는 동료가 있다는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아름다운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종일 놀고 있는 백수가 되어도 나를 품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다면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윤택한 삶을 원한다면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내가 윤택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하거나 사업을 하는 사람이 윤택한 것은 자기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윤택하게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이 윤택해지는 것입니다.
포도원의 주인처럼 어려운 자를 고용하면서 선한 마음으로 흩어 구제하는 사람은 여호와께 복을 받고 더 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돈을 버는 목적은 구제하고 어려운 자들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에베소 4장 28절에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바울도 말하기를 그리스도인들은 남의 것을 부정한 방법으로 도적질하지 말고 빈궁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구제에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일을 하는 목적은 가족에 대한 부양과 함께 많은 구제를 하기 위해서 부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구제가 내 마음이 부유해지고 내 삶이 윤택해지는 것입니다. 남을 돕기 위해서 돈을 버는 사람은 부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남에게 주는 것이 복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많은 예배 참석보다 이 같은 선을 행하는 데 열심을 내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제사입니다. 과도히 아끼면서 스스로 가난한 길을 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어려운 자를 데려다가 갑질을 하고 엘리야십 제사장처럼 분깃을 횡령하고 끌고 모으면 더 부자가 될 것 같지만 여호와께 저주를 받아서 도리어 가난하게 될 뿐입니다. 남을 윤택하게 하고 구제하기를 좋아하는 선한 제사장 같은 성도들에게 윤택하고 풍족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